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생명을 누립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부터 아마 한 2700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갔어요. 억울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우상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쳐가지고 큰 불행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했는데 지금은 꼭 다른 나라 군대가 오는 것은 아니고 내 생활에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게 해준다 했는데 살게 해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착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을 믿을 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마음 성령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쁜 생각은 기도하면서 다 버리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읍시다.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들을 착하다고 말해주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생명을 누립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줄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합시다.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생명을 누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둘째로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선을 구합시다. 넷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참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 1절에서 3절 말합니다. 선지자는 통곡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1000명이 나가던 성에는 100명만 남고 10%의 사람만 남고 나머지 90%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4절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즉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그 결과로서
결과로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베델에 가지 말며, 이 베델은 그곳에 하나님을 우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그것은 우상이 있는 곳이고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고,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6절에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돌진하셔서 요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구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더 안정될 것이었는데 하면서, 혹은 돈이 적은 분들도 돈이 더 많았으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하나님 대신에 돈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7절부터 말합니다.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만두라. 우상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당에 던지는 자들아, 즉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습니다.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선숙으로 아주 나쁜 것처럼 정의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바꾼다는 것은 원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의롭게 해야 될 것을 던져버리는 일을 이스라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8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묘성과 삼성,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별이 신인 것처럼 그에 대해서 경배하지만 그 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오게 합니다. 아침이 저녁으로 바뀌고 저녁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위로 증발하고 또 비가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할 뿐 아니라 인간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오게 합니다.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죄를 10절에서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 성문이란 것은 각 지역에서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책망하면 그것을 미워합니다. 정직하게 재판하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악하게 탈취한 돈으로 좋은 집을 지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불의하게 포도원을 얻고 그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포도로부터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2절이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들이 정의를 굽히고 있는데 선지자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양쪽에서 오른쪽을 말합니다. 올바른 쪽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옳은 사람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옳은 사람이 약하고 외롭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편을 들어서 법을 통해서 약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작은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탈취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작은 재산을 탈취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잠잠하다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는 더 불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판을 불의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없는지, 부당하게 대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불의한 일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고 우리의 것으로 섬기도록 합시다. 14절 17절 셋째로 말합니다.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멸망하지 않고 살려면 선을 구해야 됩니다. 악을 구해서는 안 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 있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결과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교만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약한 자를 섭섭하게 하지 말고 돌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로서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 항목으로 말하는 것이 성문에서, 즉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정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그런데 15절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혹시나 말을 넣은 이유는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아느냐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고 끝나는 것이 그렇게 해도 정당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어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나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 나를 찾고 선을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 말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고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는다면, 선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통곡할 것입니다. 넓은 거리 좁은 거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전문적인 울음꾼을 고용해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문적인 그런 울음꾼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대신 고용해서 울게 하는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빼앗은 포도원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에서도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롭다 함과 거룩한 삶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 지식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영이라고요? 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요리문답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몸, 부족한 것이 있는 몸들 다 변할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부족한 것,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믿음에서 부족한 걸 다 변화시켜서 온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정말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줘서 우리의 육과 몸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바른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얼마를 선택해 주셔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좋은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이런 죄가 있는데 죄에 끙끙거리던 우리들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오직 믿을 때 의롭게 해주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명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이 있으면 바로 이 시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는 생명,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말합니다.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것의 마지막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선을 찾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 생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롭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100% 우리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에 성장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고통이 있을 때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 실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 말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과 딸이라. 우리가 자연적 본성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참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죽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의 욕구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죽일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죄성을 죽이면 삽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하고 있는 것도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 불의한 일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이 자기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선행 중에 하나가 의로움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교회에서는 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투표할 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정치가와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읍시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참으로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서 계속적으로 본성의 악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한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읍시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거룩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